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누구나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늘 이 질문을 하게 되고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싶고요, 또 자녀들에게 멋있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는 훌륭한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남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족함을 느끼죠. 아마 이 부족함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충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역할에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도 무관하겠지만, 신앙생활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무지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따릅시다.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되 신앙생활의 본질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는 분명한 지식과 체험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성도는 하나님 알기를 매일 매순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릅시다. 그리스도. 특히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이단의 문제에 관한 가장 분명한 대안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임을 바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인이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헛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알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조 지폐를 찾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뭘 눌렀나 본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위조 지폐를 찾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 종류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분들은요, 위조 지폐가 아닌 진짜 그 돈을 계속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자꾸 보다 보면 그냥 그 위조 지폐가 한눈에 이렇게 발견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오늘도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거짓 이단에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단의 문제는 오늘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단의 문제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이단의 문제는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단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무지하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기서 지속적으로 두 낱말이 대조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뭐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알파, 처음, 시작은 같은 의미이며 오메가, 마지막, 마침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의 출발점과 마침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 비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비밀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서신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주님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것 같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가장 적당한 표현인 거예요. 살았다는 뭐는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뭐 어떻다? 죽은 자라요. 죽은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뭐하고? 버리고. 누굴 취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를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죽었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낱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이 낱말은 골로새서 2장 12절과 20절에 나옵니다. 특히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세례와 연관하여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뭐와 연관해서? 세례와 연관해서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고? 장사한 바 되고,
또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 이게 뭐다? 부활이라는 거, 부활. 그래서 여러분, 실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자, 보세요. 이제 침례 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자, 사람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완전 물에 담그죠, 그죠? 물에 완전 푹 담근다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어떤 의미?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킬 때는 나는 살았다. 이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아멘? 죽어야 산다, 이게. 살아야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산다. 이게 뭐의 의미다? 세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마땅한데 주님이 사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니, 주님을 모실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다, 없다?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한번 좌우에 살펴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목사님의 눈은 속일 수 있겠죠. 믿음이 좋은 척, 능력 있는 척. 근데 누구 눈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죽었던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해서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무엇, what, 어떻게, how 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멘이십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찬양 가운데 있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죠? 그 찬양 있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교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는 감사를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골로새서 3장 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은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썩어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천상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또 찾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절대로 놓치고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내 삶의 목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로 거기는 위의 것이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 나타난다?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해?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야, 너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해,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프지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내 행동 거지, 내가 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다고 또 팔 걷어붙이고 한판 뛰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위의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즐겼던 땅의 것들 때문입니까?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가? 나는 오늘 이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이 확신만 있다면 당장 죽어도 무슨 걱정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신랑하고 애들 걱정해. 그걸 강원도 말로 씨잘데기 없는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너 나 잘해,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땅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시험에 빠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는 성질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 보면 성질대로 예수 믿어요. 기분 내킨 대로 예수 믿어요.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감정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붙잡히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끄집어 당겨도 표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멈춰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의 밥이 되려고 그래?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 대조는 윤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에 해당하는 윤리적인 요소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와 사랑 등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에 해당하는 윤리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5절로 7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데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먼 눈에 뭐가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 몇 푼 없어졌다고, 내가 바라던 것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은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바울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죽었고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춰졌음이라에 해당하는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얻은 생명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 딱 한 가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얻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세상에 대해 감춰진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육신의 장막 벗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벗기 싫어요? 언젠간 우리 육신의 장막 벗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성경에서는요,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뭘 말하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수고와 슬픔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살만해요? 기쁜 날이 많아요? 늘 기쁜 사람이 있긴 해요. 이 나사가 조금 풀어진 사람 봐봐. 맨날 웃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나사를 좀 풀으라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수고했던 이유에 관하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에 대한 바울의 기도는요, 실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관한 관심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절제하지 않겠습니까? 인내하지 않겠어요? 더 깨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절대 심지 않은 거 거두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둘째,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셋째,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부정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거쳐하는 단계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딱
땅의 것에 욕심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욕심을 내는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나무는 아무리 고목이라 하더라도 새순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신 생명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궁금증에 관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까? 그 이유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은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은 죽으면요, 잘 들으세요, 죽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또 교회는 믿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육체는 땅에 매장이 되거나 화장이 되겠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몸이 화로에 들어가서 1시간 반에 재로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남의 일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서에서도 죽는 순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신부의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일부터 기도해, 내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 내일부터 헌신해, 내일부터 똑바로 믿어, 내일 합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똑바로 해. 이 순간이 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야. 성령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 듣겠습니까? 성령의 음성 듣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일로 미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로부터 같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는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육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육의 부활.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란 존재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땅의 것에 두게 만듭니다. 돈 더 많이 벌려고, 더 성공하라고, 더 즐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위의 것, 하늘의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